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바이든이 당선 연설,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다, 지루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이든의 연설은 선거 기간 내내 그가 주장했던 원칙들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청중들을 흥분시킬 만한, 새롭게 느낄 만한 어떤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다는 평가를 들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이든의 연설을 듣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연설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저런 연설을 기다렸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이 바이든의 연설을 훌륭하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했던 주장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는 얘기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 얘기야? 하면서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이고 직설적이고 과장하는 화법에 익숙해져서 정상적인 것을 지루하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오히려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이 재미가 없고 심심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파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이든의 연설을 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너무 안심이 된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특별하지 않은 게 더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서로 속이고요, 배신당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좀 이상합니다. 다 조금씩 정상이 아닙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부추겨서 아버지를 속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형에게 가야 할 그 복을 야곱이 빼앗아 받도록 만듭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네 명의 인물들의 행동 양식 그리고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먼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의 연극이라면 그의 대사는 죄다 거짓말입니다. 19절, 20절,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야곱의 말이 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19절과 24절에서 본인이 에서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19절의 처음 부분을 한번 보시지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24절에서는 이삭이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처음에는 이 거짓말이 어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대범해지고 스케일이 커지는 게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그거는 묻지 마시고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야곱은 자기의 그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팔아서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 이삭은 내내 의심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각이 약해지니까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을 총동원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각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청각으로 의심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어색한 표현 아닙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들 같기는 한데 근데 생각했던 목소리가 아니니까 이상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들인 것 같기는 한데 너는 과연 누구냐? 야곱이 거짓말로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시각과 청각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촉각을 사용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멘. 만져서라도 촉각을 사용해서라도 의심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다짐을 받습니다. 너 진짜 에서 맞아? 너 다시 한번 말해봐 하고 24절에서 물어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이삭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후각을 사용합니다. 본문 27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삭이 냄새를 맡은 것이 축복을 하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을 하는 과정이었든 아니면 의심이 되어서 일부러 냄새를 맡았든 이 이삭은 야곱의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하러 다니는 에서의 몸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향취가 났기 때문입니다. 27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은 그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의심합니다. 왜 자꾸 의심할까요? 이게 의심이 생기면 안 믿으면 될 텐데 왜 자꾸 의심을 하면서 넘어가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자기의 미각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지금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별미이죠. 그 별미를 먹고 미각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감각들이 의심하는 사인을 보내는데도 그냥 의심하기만 할 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가 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이 별미를 먹고 미각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 번째 인물인 에서는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에서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사냥을 해서 이 음식을, 재료를 사냥을 해서 가지고 왔을 뿐인데 지난번에 장자권을 빼앗아간 이 동생이 또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 간 것입니다. 그는 끌어오는 분노를 참지를 못합니다. 36절에서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소리가 비슷한 속이는 자 혹은 교활한 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속이는 자인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난 에서는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자기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울면서 때를 씁니다. 그 나이 많은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때를 씁니다. 그리고서도 그 화를 견디지를 못해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본문의 에서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등장인물은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 막장 드라마를 계획하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예측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리브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때 했던 리브가의 행동은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대면하지 않습니다. 직면하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42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리브가의 선택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입니다. 그렇게 잠깐 얼굴 안 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잠깐 며칠 몸을 피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난 이후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말처럼 며칠을 머물다가 돌아온 게 아니고요, 20년 동안이나 집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고요, 의심하고요, 분노하고요, 문제를 회피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싹싹하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리브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약속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한 이상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이 모든 일을 시작한 리브가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보기에 이 시력이 어두워진 남편이 총명함까지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둘째가 아니고 첫째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의 방향을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이삭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리브가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하고요.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옳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사명으로 이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핑계를 대더라도 그건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이유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표출할 뿐입니다. 만약이지만, 정말 만약이지만 이 이삭이 리브가에게 여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둘 중에 누구를 축복해야겠습니까? 우리 40일 동안 작전기도 합시다 하고 축복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마 이런 이상한 일들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드리시고 있는 이 예배가 올해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동의하지는 마시고요.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수요 예배도 있고 송경신 예배도 있으니까 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로서는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떠셨습니까? 올해 힘드셨지요? 물론 우리에게 안 힘든 때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유난히 더 어렵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나요? 의심하며 분노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순간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하여 상황을 회피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모든 상황을 다 귀찮아하며 짜증을 내지는 않으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무개그 아시나요? 허무개그. 무슨 재밌는 상황이나 긴장되는 상황이 시작될 것 같다가 어이없게 끝나는 개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허무개그 1.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여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죠. 김집사, 이거 이불 좀 개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김집사가 이불을 개한테 주고 있어요. 이불 좀 개줘. 그런데 이불을 개한테 주고 있어요. 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겁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죽음을 처한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살려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건데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이없이 상황이 종료되는 개그이죠.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들이 자기가 했던 행동을 반대로 한다면 이런 허무 개그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물어볼 때 아니요, 저 야곱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냥감을 속히 잡았느냐? 잡은 거 아닌데요? 키우던 거 끌고 왔는데요? 야곱아, 엄마 말 잘 들어라. 네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마치 허무개그의 한 장면처럼 저게 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그런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만 보면 예수님께서 늘 꽃길만 걸으셨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시고요,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진실만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제자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기도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말과 의심과 분노와 회피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진실과 믿음과 기쁨과 또한 어려움을 대면하는 용기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면 그렇게 사는 거 가능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진실, 그리고 의심과 믿음, 분노와 기쁨, 회피와 대면은 서로 대립하는 감정 상태입니다. 정반대에 있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게 정반대에 있는 감정이라고 해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거짓말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진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감정 상태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아시죠? 좋은 찬양이죠. 좋은 찬양입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도 아십니까? 이것도 참 좋은 찬양인데요. 근데 그 두 찬양은 같은 찬양입니다. 같은 찬양이에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의 첫 번째 가사가 고단한 인생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지칭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칭하고 어떤 사람은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칭합니다. 어느 날 이게 참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그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아, 그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 그 찬양 고단한 인생길.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아주 특별한 섭리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의 귀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귀한 삶을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부릅니다. 무엇으로 부르는지는 내 선택입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진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이 마무리됩니다. 어려움도 많고 아쉬움도 많은 이 한 해가 지나가는 이때에 거짓되고 의심하고 또한 분노하고 회피하는 나의 모습은 이 2020년과 함께 이렇게 다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굳이 바리바리 다 싸서 새해까지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다 그냥 이렇게 놓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에는 진실과 믿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짓 대신 진실을, 분노 대신 기쁨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